다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일 오후 예배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바울 남전도회, 요한 남전도회 헌신 예배로 모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예배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또 하나님께 헌신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완전하신 나의 주 예배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일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일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아멘. 박수 치며 이거 찬양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알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선 지자의 똑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한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바울 요한 남전도의 헌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께만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말씀으로 다스려 주시고 말씀자신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우리 모두가 말씀을 의지하며 순종할 때마다 날마다 주님께만 영광 돌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특별히 바울 남전도회 요한 남전도회 헌신 예배로 모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만 찬양하며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님 앞에 다드리며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말씀으로 다스려 주시기 원합니다. 말씀하신 담임 목사님에게 성경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는 그 말씀 의지하며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예배를 올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지금부터 바울 요한 남전도회 헌신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현 안수 집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항상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바울 요한 남전도회 헌신 예배를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드리오니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남전도회 헌신 예배를 통하여 영적 권태에 빠진 남전도회 회원들을 깨어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고
주님께 헌신을 다짐하는 귀한 시간으로 세워주시옵소서. 그동안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바치겠다고 다짐을 하며 걸어가고 경건하고 순실한 모습으로 살아왔지만 속으로는 은밀히 마음속에 숨겨둔 수많은 우상들과 죄와 허물을 제거하지 못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성령의 열매보다 세상에서 좋아하는 물질적인 열매를 쫓아 살아왔던 지난 날을 회개하며 용서받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십자가를 지시고 다 해주셨다 하신 예수님을 닮아 남전도 회원이 교회와 가정과 세상에 십자가를 지며 사랑과 용서를 실천하게 하옵시며 세상에 나가 나라와 이웃을 위해 선교와 전도와 나눔과 봉사의 삶을 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임하셔서 남전도회와 모든 회원들 새롭게 거듭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행복과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남전도가 되게 하옵시고 남전도 회원의 직장과 가정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축복해 주옵시고 소원하며 강건한 기준이 모두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저마다 처지와 환경에 힘들고 지친 영혼들을 위하여 주시고 마음속에 얽힌 고민과 걱정들을 서나누며 위로하며 위로받는 나름의 전도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그 섬김의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며 이웃을 섬기며 부모와 자녀를 섬기는 섬김의 전도회가 되게 하옵소서. 올해 저희 교회에 주신 사명과 비전과 목표가 이루어지기를 바라옵니다. 남전도회가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할 목사님에게 일세 능력의 말씀을 더하게 하시고 성령의 담배를 부어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새롭게 도전하며 헌신을 다짐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남은 한 해 동안 남전도회가 계획한 사업들을 모두 이루어지게 하시고 교회의 성장과 부흥의 모퉁이에 도움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을 감사하며 교회에 보내신 예수님 이름으로 드렸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1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131쪽에 있는 다니엘 1장 8, 9절 말씀입니다. 찾으시는 동안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7, 8월 매일 성경을 구입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게시판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밀리언 구독자는 신청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성경책 겉표지가 낡아서 교체가 필요하신 분들은 오늘까지 사무실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다른 광고는 주보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 1장 8, 9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담임 목사님께서 세 가지 환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많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뜻을 정합시다. 뜻을 정합시다. 여러분, 헌신의 뜻이 무엇일까요? 헌신은 맹세하다, 서약하다, 복종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다니엘을 보면 이 다니엘은 헌신의 사람이었습니다. 8절 말씀에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다니엘이 뜻을 정한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생활하지만 이 다니엘이 뜻을 정한 것입니다. 사실 다니엘이 처한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다니엘서 1장에 보면 잘 소개되어 있는데 이 다니엘은 유다 자손으로서 여호야김 왕 때 왕족 출신의 소년이었습니다. 당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은 강력한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함락시켰어요. 그리고 유다 왕족과 귀족들 중에서도 용모가 빼어나고 학문과 지식이 뛰어난 소년들을 바벨론으로 다 끌고 갔던 것입니다.
그들이 이들을 끌고 간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유다 사람들을 바벨론화 시키려고 했던 거예요. 바벨론에 뛰어난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유대인들을 바벨론화 시키려고 데리고 간 것입니다. 사실 나라가 망하기는 했지만 특별히 구별되어 뽑혀간 소년들은 바벨론 나라에 아주 특별한 대접을 받았어요. 그들은 왕궁에 거하면서 진수성찬을 먹고 최고급 음식을 먹으면서 최고의 대우를 받게 되었습니다. 바벨론 학문과 언어를 배우고 그 다음에는 미래가 보장되는 바벨론 나라의 공무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에서 포로로 잡혀온 소년들은 이 바벨론 유학 생활을 아주 충실히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중에서도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는 바벨론의 삶이 순탄치만은 않았던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에게 내린 왕의 음식이 문제가 되었던 거예요. 왕이 하사하는 음식을 먹으면 너무나 좋을 텐데 왜 그것이 문제가 되느냐? 왕이 내리는 음식이 율법의 규례에 어긋나는 것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레위기 11장에 보면 피를 뿌려 잡는 고기나 또 부정한 동물의 고기, 우상에게 바쳐졌던 음식, 이런 것은 성경에 먹지 말라고 쓰여져 있기 때문에 유대인으로서 다니엘은 이 율법의 말씀을 지키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왕이 내려주는 음식이 진수성찬이기는 하지만 이 음식이 도대체 어떤 음식인지 모르는 거예요.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인지 또 레위기에 금하고 있는 짐승의 음식인지 구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포로의 입장에서 왕의 음식을 받는 것은 황홀한 일인데 왕의 명령을 거절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왕이 내리는 음식을 거절했을 때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알 수도 없는 거예요. 아마 왕이 내리는 음식을 거절하면 아마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런 모든 상황들을 다 알면서도 왕이 내리는 음식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왜요? 왜 받아들이지 못합니까? 지금은 특별한 상황이고 바벨론 포로기이고 바벨론에서 지금 학문을 배우고 익히고 있는 중인데 왕이 내리는 음식 좀 먹으면 어떨까? 자기 합리화할 수도 있는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 음식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왜요?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결심했어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면서 이미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서 결심한 바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8절에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여러분, 이것이 다니엘의 헌신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다니엘의 헌신이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바벨론 왕의 명령을 거절한 다니엘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왕의 음식을 거절했으니까 다니엘이 큰 위험한 일에 빠지지 않았을까요? 목숨을 잃게 되지는 않았을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다니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이 그에게 지식과 학문과 재주에 명철하게 하시고 모든 이상과 꿈을 깨닫게 해주셨다. 그리고 바벨론의 모든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더 뛰어나게 하시고
아무도 해석하지 못하는 왕의 꿈을 해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통찰력을 그에게 주셨더라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바벨론에서 메대와 바사로 정권이 교체되는 시기에도 하나님은 다니엘을 지켜주셨어요. 왕이 자리에서 내려오는데 왕이 바뀌는데도 불구하고 총리가 바뀌지 않을 정도로, 다니엘은 바뀌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셨더라.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것을 나타내는 것을 두려워한다. 세상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을 부끄러워한다. 우리 삶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두렵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전에 우리 아들이 군대 가기 전에 뭐 여러 가지 걱정이 많잖아요. 자기 학교 다니는 먼저 군대 갔다 온 친구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친구가 그렇게 조언을 해주더래요. 군대 가서 신앙인이라는 것을 티내지 마라. 그러면 왕따를 당할 수도 있다. 조용히 그냥 자기 생각 열심히 하는 게 좋을 거야. 그렇게 조언을 해주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뭐 일부러 막 티내면서 내무반에서 찬송가를 부르고 막 그럴 필요는 없겠지만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는 사실을 숨길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제가 전에 안양에 있을 때 김동현 집사님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교회에서도 보면 너무너무 신실한 분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직장 생활을 하는데 자기 회사의 회장님이 아주 골똘한 불교신이라고요. 근데 이 회사를 확장하는데 중국에 진출하게 되었는데 중국에 누구를 사장으로 세울까 고민하다가 이 회장님이 제일 우리 회사에서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이 김동현 집사밖에 없다. 예수 믿는 사람밖에 없다. 그래서 이 집사님을 사장으로 세웁니다. 아니 불교 믿는 사람이 불교 신자를 세우지 왜 예수 믿는 사람을 세웁니까? 예수 믿는 사람 가만히 보니까 신실하게 믿는 사람을 보니까 믿을만 하더라는 거예요. 제일 믿을만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함께 해주셨던 것. 그럼 오늘 다니엘이 생명처럼 지켰던 세 가지 헌신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다니엘은 목적이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8절 말씀에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는 말은 크게 결심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목숨을 잃는다 할지라도 내가 이것만큼은 꼭 지키겠다고 헌신했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정한 뜻이 무엇입니까? 다니엘이 살던 바벨론 땅에서는 그 지역에서 적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처럼 바벨론 문화에 동화되고 적응하고 먹고 마시고 즐기면 되는데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못했던 거예요. 모든 것보다 우선된 것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삶의 목표가 하나님이냐 아니면 이 바벨론 나라에서 성공하는 것이냐 자기의 인생의 목표가 분명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 것이냐 바벨론 나라에 동화되어서 이 나라에서 성공하는 삶을 살 것이냐. 다니엘은 뜻을 정했던 것입니다.
사실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어떻게 보면 넓은 길과 같아요. 다니엘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는 길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것은 좁은 길을 가는 것일 수 있어요. 고난의 길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의 다니엘은 하나님과 바벨론 사이에서 뜻을 정했어요. 하나님을 선택한 것입니다. 세상 나라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의지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기로 결심했고, 내가 비록 바벨론 땅에서 살지만 바벨론 나라를 의지하지 않고 그 문화를 의지하지 않고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호의를 의지하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겠다고 결심했던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하나님은 다니엘이 믿음의 결단을 한 내용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다니엘이 결심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8절 9절에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할렐루야. 뜻을 정하니까 하나님께서 환관장에게 은혜를 얻게 하셨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그리고 오늘 두 번째로 보면 다니엘은 원칙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원칙이 있었는데 그 원칙의 내용은 성경적인 원칙이에요. 말씀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먼저 다니엘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거절하겠다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8절 말씀해 보니까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그랬어요.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원칙을 정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내가 받아들이지 않고 다 거절하겠다고 정했던 것입니다.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이것도 받아들이고 저것도 받아들이고 흥청망청 살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나 세상 사람들이나 똑같다 이런 말을 들을수록 기독교는 쇠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나타나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일본에 갔을 때 그 회사의 정부가 저에게 너무나 잘해줬어요. 기술도 가르쳐주고 밥도 사주고 월급도 올라가고 또 시내 구경도 시켜주고 자기 집에 초대도 해주고 너무너무 잘해주었어요. 그런데 한 번은 이 정부가 저녁 식사를 사주면서 저한테 아주 호의를 베풀어 준다는 듯이 제안을 하나 했습니다. 제가 젊고 청년인데 일본 땅에 와서 아주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하니까 뭐 불쌍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저보고 그래요. 오늘 저녁에는 식사 맛있게 먹고 좋은 데 데려갈 테니까 가자고. 거기가 어디냐고 그랬더니 귀생집에 가자. 술 마시고 여자 만나는 귀생집에 가자. 자기가 다 대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20대 청년이 얼마나 호기심이 많겠습니까?
한번 가보지 않겠냐고. 사실 일본 사람들에게는 그런 문화가 별 문제가 되지 않겠죠. 그런데 저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고 일본까지 왔는데 거기 와서 이 사람이 나한테 잘해주고 기술도 가르쳐주고 월급도 올려주고 모든 거 잘해준다고 해서 다 따라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죠. 그래서 난 못 가겠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그런 데는 가본 적도 없고 갈 수도 없다. 그랬더니 저를 아주 신기하게 생각합니다. 신기하지요. 아니 남자가 젊은 청년이 왜 그런 데를 못 가? 신기하지요. 자기네 문화로. 신기하지요. 결국 그날 가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로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나중에 일본에서 일을 다 마치고 일본을 떠날 때 이 가도상이 저한테 해준 말이 있어요. 오상, 너는 언제든지 일본에 오면 내가 일을 줄게. 언제든지 와. 일하고 오고 싶으면 언제든지 와.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대학교 다니면서 방학 때마다 일본에 갔어요. 15일 비자 받아가지고 10일 동안 일하고 5일 동안 여행하고 10일 일하면 돈 굉장히 벌었어요. 그때가 91년, 2년 이럴 때니까 10일 일하고 100만 원씩 벌어왔어요. 한국에 올 때 100만 원씩 들고 왔어요. 오늘 다니엘이 왕의 진미를 거절한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귀하게 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다니엘이 노년에는 어떠했느냐? 다니엘이 벨사살 왕의 꿈을 해석해 주게 되었습니다. 이제 왕이 또 바뀌었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내려오고 다니엘은 그대로 총리로 있고 벨사살 왕이 왕위에 올라갔습니다. 이 왕의 꿈을 해석해 주니까 이 왕이 너무나 기뻐서 다니엘에게 하사품을 내려 주었습니다. 무엇을 주었냐면 자기가 입는 옷, 또 금으로 만든 사슬, 이것을 다니엘에게 하사품으로 내려 주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웬 떡이냐 하면서 받아들였을까요? 그걸 거절했다고 그래요. 다니엘 5장 16절 17절에 보면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너는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푼다 하도다. 그런즉 이제 내가 이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면 내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내 목에 걸어주어 너를 나의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왕이 하사품을 내린다고 제가 해석해 드리는 게 아니고 그 하사품을 내게 주지 않아도 다른 사람에게 주세요. 그럴지라도 저는 왕에게 꿈을 해석해 드리겠나이다. 여러분, 다니엘 나이 정도가 되면 권력에 좀 관심이 있지 않겠어요? 권력의 상징인 자주색 옷을 한 번 정도 입어보고 싶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 것 같은데, 나이가 들면 명예욕 얼마나 많아집니까? 다니엘 정도 되면 자주색 옷 한 번 입어보고 싶지 않겠습니까? 또 여성분들 같으면 금사슬에 다이아몬드 한 10캐럿 정도 박힌 이 금목걸이 한번 매달아보고 싶지 않겠어요?
그런데 다니엘이 거절했다. 해석은 해드리겠습니다. 꿈은 제가 해석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 선물은 제가 별로 원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만 주세요. 나라의 세 번째 통치자 자리도 저는 별로 그렇게 원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다니엘은 모든 대적들의 핍박과 음모와 위협 속에서도 우상 앞에 절하라는 명령을 거절하였습니다. 또 왕이 바뀌었어요. 이제는 다리오 왕 시절에 왕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누구든지 내가 세워놓은 신상 앞에 절하라. 이 신상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거나 절하는 자는 사자굴에 집어넣겠다. 다니엘은 왕의 어명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의 명령을 거절합니다. 다니엘 6장 10절 말씀에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옳지 않은 일을 강요받거나 옳지 못한 일을 부탁받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절할 수 있는 용기도 있어요. 사탄이 자꾸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유혹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거절해야 됩니다. 거절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거절하면 사람들도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인정하고 따르게 됩니다. 오늘 다니엘은 뜻을 정하고 말씀 중심으로 살았던 근본적인 힘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그것은 바로 다니엘이 결코 목숨과도 바꿀 수 없는, 포기할 수 없는 기도 생활에서 나온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드물어요. 아주 없다고 봐야 되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붙들지 않고 어떻게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데 어떻게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세상과 다르게 살 수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사람으로 살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은 보면 왕의 명령이 내려진 것을 알고도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해진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볼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바벨론의 힘과 권력과 우상의 장벽이 높아도 무릎으로 살아가는 다니엘은 꺾지 못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뜻을 정하기를 바라요. 늘 하나님, 내 삶 속에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늘 기도와 간구로 거룩한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니엘이 뜻을 정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심하고
뜻을 전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고 늘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삶이 거룩해지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김종문 안수 집사님 나오셔서 헌금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헌금 의원도 함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도 후에 헌금 찬송은 433장입니다. 입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에 감사합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하여 제한된 생활에 어렵고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코로나로부터 보호해 주셔서 주님 전에 나와 찬양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코로나를 잘 이기게 하여 주시고 또 구하여 주셔서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건신하는 마음으로 우리 모두 함께 동참하여 3, 4, 5 비전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감사하여 하나님께 정성을 담아 헌금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드리는 손길마다 때를 따라 풍성한 은혜를 차고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헌금이 복음으로 하늘나라를 넓혀 나가는데 귀하게 쓰여질 줄 믿사옵고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 감동, 구원 역사하심이 오늘 다니엘과 같이 뜻을 정하여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며 말씀의 원칙으로 살며 기도와 간구함으로 살기로 결심하는 바울과 요한 전도에 위해 함께한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